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 그런 의미를 강력히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종종 옛날에 나이 많아서 학교에 들어왔던 제자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미국 동북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주지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를 초청해서 가셨더니 그 목사가 늦동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그 늦동이 앞에서 깜빡 죽더라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아이만 보면 까무러치도록 좋아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 참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박성희 자매를 보시고는 성이 얼마나 좋은지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게 사실로 탁 마음속에 와치면 우리가 세상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해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뭐라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도 공감된, 동반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누굴 보더라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안 웃더라도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밖으로 노출이 안 됩니다만은 기쁨은 반드시 얼굴 안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입가의 근육을 자꾸만 움직이게 만들어서 입이 벌려져서 입이 열어져서 웃게 만들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6, 17, 18절이 그렇게 말하죠. 17, 18, 19절.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다. 것이죠. 근데 이를 어쩝니까? 기쁨은 기뻐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억지로 쥐짜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고 말한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희락이 기쁨입니다. joy, 기쁨.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열매는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최근에 나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계속 넘쳐 흐르고 있는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계속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뺏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또 내 입가에 언제든지 기쁨의 웃음이 번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복음을 누구도 잘 안다고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이 되는 확증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그 원리와 교리를 가지고 확신할 뿐 그것이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기쁨,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인데요. 주님의 기쁨은 양 차원에서 동시에 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 걸개 그림에 있는데 주님의 기쁨, 주님께 기쁨.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 단체복 티셔츠 뒷면에 보시면 자기 건 안 보여요. 앞에 사람 거 보세요. The joy from the Lord.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joy to the Lord. 주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기쁨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안다고요. 왜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뭐 좋은 일도 웃을 일도 안 돼 싱글벙글 하고 말이죠.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으로 계속 얼줄 줄 모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웃음이 없는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무겁더라고요.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도 웃음이 없는 사회. 그것이 1993년 구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지 4년 만에 제가 모스크바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다시 또 독일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모스크바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제가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없구나. 한 사람도 웃는 걸 못 봤어요. 웃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키르기즈스탄으로 갔습니다. 역시 거기에도 웃음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가 이끌던 교회가 키르기즈인으로 구성된 교회죠. 한 140여 명이 수양관을 갔는데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 강사가 저였기 때문에 제가 3일 동안 꼬박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구소련 시대 때에 소련의 인민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달씩 와서 휴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굉장히 길어요. 자동차로 한 대여섯 시간을 가야 한쪽 변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가 호반이
전부 다 수양관들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된 뒤에 키르키즈에서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개인에게 불화를 하거나 임대를 해주거나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그것을 빌려 수양회를 하는 장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수양관은 아마 직원들이 대충 한 20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관리학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들도 전혀 웃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 별명이 웃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스톤 페이스다 그랬잖아요. 예? 돌멩이 뭐라 그러나 석안 예. 돌 얼굴이다. 스톤 페이스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웃지 않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수양관에서 제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소련이 몰락을 했으니까 TV도 없어요. 아무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혀 저녁이 되면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일단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냥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르고 그냥 찬송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그런 집회였죠.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이죠. 그날 끝나면 이제 떠나는 날인데 수양회에서 했던 예화나 성경 이야기들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꽁트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래서 한 10여 개의 조가 편성이 되었고 한 10개 정도의 조가 나와서 아주 코믹하게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자기들도 여기 좀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때 이제 통역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 말로 찬송을 부르니까 다 아는 거죠. 들어오라고 해서 그들이 꼬박 그 저녁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개의 그룹들이 꽁트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제가 봐도 참 재미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이분들에게 이게 끝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지 않고 그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죠. 당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10분, 15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10분, 15분 동안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거의 다 손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식당 가니까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 거예요. 어제 봤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이 맞는데 완전히 얼굴이 웃음꽃이 펴가지고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크게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모습까지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놓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멸해지거나 쇠해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하늘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기쁘게 만든 그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끔찍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를 향한 주님의 기쁨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스바냐 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 등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도 더 되는 그러한 시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발생한 사건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발생한 그 사실을 가지고 2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예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련하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은 우리 때문에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도 쏟아 부어주셨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그 기쁨을 풍성히 매일 누리며 사는 삶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바냐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남왕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현손은 4대 손이죠. 현손으로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그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그의 위치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지목하여 외칠 수 있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그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지만 그가 활동을 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남왕조 유다, 지금 요시야 왕 때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한 지 벌써 한 100여 년, 80에서 90여 년 지난 뒤의 일입니다.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죠. 그리고 북왕조는 주전 723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지금 요시야, 남왕조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즉위해 있던 사람이니까 북왕조가 멸망한 지 100여 년 뒤에 있었던 왕이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포로 시대 이전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왕조 유다가 멸망을,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북왕조,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선지자를 든다면 예레미야를 우리가 들게 되죠. 예, 예레미야가 멸망을 앞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였다. 근데 그와 동시대에 스바냐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박국도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강력한 선지자들이 3명씩이나 나타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동쪽에서 신흥국으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바벨론이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요시야 왕이 큰 뜻을 품고, 그전까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는데 친바벨론 정책을 외교 정책으로 바꾸면서 이 요시야가 대내적으로는 거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건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심판함으로써 그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의 양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국가들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한편에서의 예고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면서 격려하는, 패망을 경고하고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는 이 양면성의 예언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스바냐는 온 세상에 두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에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3장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가운데에,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된다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여기에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복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패망과 심판으로부터 반전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강대국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의 존폐 위기 상황에 시달리고 있었던 남왕조 유다를 향해 크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14절부터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뭘 하라고 하면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노래하고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1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9, 20절에서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랑하는 삶에서 노래를 부르죠. 우리나라 대중가요, 트로트인가요? 보면 노래하는 노랫말이 다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부른 노래가 많이 있죠. 또 뭐 클래식하게 우리 서양에서 얘기하면 세레나데가 연인의 집 창가를 향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를 위하여 노래를 하신다.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 번역도 이렇게 말하면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치면서 아이고 좋다. 박홍기 참 좋다. 아이고야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추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된 이유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책장에 손가락을 끼워놓고 다시 이러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내용을 삽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 독특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구분되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 모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추측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개들과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네. 특히 부와 활, 부활이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갖다 반겨주는 충성스러운 저의 강아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들한테 밥이라도 갖다 줄 거면 꼬리를 흔들고 그야말로 강중강중 뛰면서 빨리 달라고 달라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제 아이들이나 손주들 만나니 걔들이 나와서 강중강중 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뭘 좀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냥 눈치 실실 보고 있지요. 그냥.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고양이가 또 새끼를 5마리 또 낳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집에 안 들여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랬더니 그 애미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애미가 자꾸 새끼를 딴 데 옮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안 보고 막 이러면서 쓱 보고.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저희들하고 친하고 싶은데 말도 하죠. 야,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안 다쳐. 좋게 하는 거야. 말을 합니다, 제가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저만 가면 경계를 하고, 그 요만한 강아지, 고양이가 제가 딱 가면, 그런다. 참말로, 기가 막히죠. 왜 그럽니까? 저하고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제 말을 알아들으면 안 그렇게 하겠죠. 아무리 제가 쉬운 말로 우리 부와 하리한테 부활을 설명한다 한들 걔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참말로 그렇게 나를 좋아해도요. 그것이 그냥 짐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적인 반응은 하지만 전혀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장 26절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셨고 27절에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차가 약간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계획을 하신 주님이 실행하셨고 실행하신 주님께서 28절에서는 그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간 존재를 만드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란 놈이 지가 한 짓을 똑같이 인간으로 하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내가 지존자와 같아지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최고로 높은 분과 내가 같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교만을 떨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된다고 스스로를 높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천국에서 내쫓아 버리셨죠. 마귀가 쫓겨날 때 그의 천사들로 알려져 있는 그의 졸개들, 악한 영들을 다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나라의 큰 경사였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어지럽게 하던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땅과 또 어디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화가 있다. 왜? 마귀란 놈이 바로 그것으로 내려가서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니까. 자, 그래서 마귀란 놈이 내려와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조금 전에 지가 지존자와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 죄는 그때 이후 오늘까지 정말 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이 인간들 속에 박혀있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전 인류,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가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다 것이죠. 제가 오늘은 조금 바른 소리를 좀 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 딸랑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간증 안 쓰겠다. 네. 딱 선을 그어놓고 쓸 생각도 하지 않는 그거 주님이 그러라셨으면 그러세요.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쓰지 마세요. 그게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엎어치고 매치고 거꾸로 세워보고 바로 세워보고 굴려봐도요. 간증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제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요, 자기가 주인된 뿌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로 얽어매가지고 일주일 내내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됐어. 끝. 아닙니다. 말을 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깊이 우리 속에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에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들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귀하고 그 복된 이야기가 다 잔소리 들리고 귀찮게 들리고 짐같이 들리고 버겁게 들리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서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수십 년 여러분들의 속에 뿌리 박혀 있고요. 인류 전체에는 아담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뿌리를 쭉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나라, 동남아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면 그 뿌리가 너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울 정도로 뿌리가 번져져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부추기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고 그래서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힌두교 사원을 제가 가봤어요. 네팔에 있는 곳입니다. 그 사원은 그 인도를 포함해서 두세 번째로 큰 힌두교 사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조각목으로 부조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고요. 뭐 석조 부조물도 있고 많습니다. 한쪽엔 가니까 수십 구의 그런 그 돌로 만든 상징물들이 쫙 이렇게 줄 서서 있더라고요. 저를 그곳에 안내했던 선교사가 교수님 이게 뭔지 아세요? 글쎄 이게 뭘까? 이게 돌 맷돌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이게 남녀 성기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형상이에요. 보니까. 그 사원 건물을 가서 보니까 뭐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엄청 완전히 조각을 다 해놨어요. 예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각들입니다. 근데 저를 안내했던 선교사 교수님 저 조각을 잘 보세요. 처음 봤을 때 뭐 굉장히 아주 공교하게 잘 만든 것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남녀가 성교하는 그 형상들을 그 건물로 완전히 쏴버렸어요. 야, 이 마귀란 놈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삶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저렇게 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들에서 무덤덤하게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구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자, 이거 오늘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재민이가 학교에서 듣는 얘기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린아이 교육부터 철저히 이걸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세뇌 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제가 말하는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주인된 죄는 아주 깊이 광범위하게 그 뿌리가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 정말 피나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그냥 먹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생물들을 다스리는 에이전트로 만드셨고 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피조물들을 모두 다 이용해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게 되고 공해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일을 너무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처음부터 이름부터 작명을 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그런데
온 세상과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넓이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서 교만을 떨며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커다란 문제 덩어리가 되었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자신이 지존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교만을 떨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나라로부터 쫓겨났고 이 세상에 내려옴으로써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어둠의 세계가 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이다. 그래서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되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보편화시키는 그런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놈이 자기가 지은 돌을 똑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짓게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을 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수시로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진짜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인가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선은 뭐고 사람들이 아는 악은 뭐예요? 내게 좋으면 선이고요. 내게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박 목사한테 좋은 것이 우리 최 집사님에게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 집사님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참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달라요. 자기에게 좋으면 선인 거고요. 자기에게 나쁜 건 악인 것이죠. 그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근데 100명이 선과 악의 기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의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상충을 하고 충돌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지구상에 75억 내지 80억이 있다 그러죠. 75억 내지 80억 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충돌을 해버리니까 네? 인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그렇고 그룹과 그룹 관계도 그렇고 뒤죽박죽 되어서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온 우주의 중심에 자신이 위치하여 살아가는 일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로 멸망해라. 그리고 딱 포기하고 버리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당신의 걸작품인 인간이 그렇게 망가지고 고장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간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양을 보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갖고 계시던 계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언제 시작된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고 화해하시는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을 해 주셨고 예고해 주셨지만
그 말로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은 쌍방관계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언저리를 오라 그래가지고 구름 가운데에서 그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하실 의무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할 책임이나 의무는 뭐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세우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수행했으면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엉뚱하게도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우월 사상으로 빠져 들어갔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커녕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죠. 그 역사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동안 패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회복되어 오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을 볼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머리도 나빴구나. 어떻게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더니 또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해 주니까 또 죄 짓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했을까? 근데 그게 우리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죠. 그리고는 옛날부터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죠. 그게 우리들이 그러한 죄인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뿌리 깊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짐승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멘. 그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흘 후에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활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구하셨는데, 당신의 최선을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참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어떤 청년이 같이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눈 팔고 가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걸 모르고 길 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쫓아가서 그를 딱 훔치고 대신 죽었어요. 제가 그걸 길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대신에 살아난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은 거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지가 잘못했지 왜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감정이 휩싸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고 말 겁니다, 아마. 왜? 내 아들이 저를 위해 죽었는데, 저는 그걸 일거에 부정해버리고, 지가 똑똑지 못해 죽었죠. 지가 어리버리하다 죽었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드님이 죽으셨군요. 그러면, 어쩌면 저는 그를 내 양아들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생명값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스바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하나님으로 죽으신 증거시군요.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난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쁨과 감사함을 내가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스바냐의 기쁨으로 표현되는 이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스바냐 때 얘기고 지금 어제 예수님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에서 했던 말씀이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던 말씀이나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는 없어요. 물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온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되는 그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예언을 역사의 현장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조용히 그러나 잠잠히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시며 아까 공동보좌의 순간 보니까 더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 그러한 기쁨이 최선을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최선을 주신 그 주님의 최선을 정말로 최선으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 때문에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사해 주시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가지고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헤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님 되심 앞에 날마다 삶의 굴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다는 것조차도 때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에 빠져버리는 또 다른 불신에 빠져들이는 그런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지난 주일날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다. 같이 한번 소리를 외쳐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다. 말 안 해도 벌써 손이 다 올라갔네요. 예, 그게 정석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면서 손을 올리면서 주님의 기쁨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인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동반된 기쁨을 주님의 기쁨에 동반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 알려진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또 다른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성령님을 모셨을 순간에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한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같은 더러운 것을 가득 찼던 이곳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해 주신 뒤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야, 성령님을 모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 자매 간증 중에 잘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가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무당이었잖아요. 그 자매가 섬겼던 귀신은 센 귀신이더라고요. 그에게 들어갔던 무당 신이 무슨 신이면 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신, 하늘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천신무당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무당들 앞에 가면 다른 무당들이 앞에서 벌벌 기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한마음교회 한 언니가 예수님을 다 소개한 데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겠냐? 아, 그래, 그러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가 네 마음에 회개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초청하면 된다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간단하냐고.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정말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그렇게 초청하면 된다. 언니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된다고. 3번 물었다 그러죠. 근데 한 번만 더,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귀신을 모셔드릴 때에도 5천만 원 구슬했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접신한다 그러나? 하여튼 신내림 행사를 했는데 이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억 원짜리 기도회를 한들, 10억 원짜리 기도회를 한들, 그걸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나요? No.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비싼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완전히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마스크를 딱 쓰고 3분만 있어도 죽을 사람들 많을걸요. 네? 공기를 마셔서 호흡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공기 아닙니까? 산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돈 주고 삽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한 열흘 안 마시면 죽을걸요? 네. 우리 최 집사님, 우리가 물을, 수도국에서 물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예. 물값은 없어요. 그럼 수도 요금이 뭐예요? 예, 그 물을 끌어다가 수도관을 연결시켜서 우리 집까지 나오게 하는데 필요한 자재들, 인건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물값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 봐야 그것들은요 7, 80, 8, 90년 우리 목숨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 공기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기쁨을 잊지 못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노래하신다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대훈아, 대훈아,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 좀 뮤지컬을 하는 오페라 가수가 됐으면 좀 좋겠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춤을 추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눈길도 주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이런 불충을 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남은 5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최선을 동원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고 하나님 피였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피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내 생애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뻐거리가 된다고 이런 나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니 나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스바냐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피셨고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이었음을 알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으면 그렇게 즐거이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며 춤을 덩실덩실 추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주셔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이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해서 나가는 무슨 공동장이 그렇게 주님께 기다리며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증폭시키는 우리 삶을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더 큰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각자가 기도하는
날 저녁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준비하셨고 최선을 보내주셨고 최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하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을 주님 너무도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해 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너를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 헌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헌신의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